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우 목사입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제 불과 몇 시간 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그 전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하나님의 이적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금방 퍼졌겠죠.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도 많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마냥 즐거워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이 불편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의 종교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가야바가 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추종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을 바라보고 그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이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불편하겠죠. 자기에게 있었던 이득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읽었던 그 말씀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으면 너희에게 많은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를 죽이면 너희에게 많은 이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너희의 이익이라는 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익이 있어요? 아니죠. 예수가 죽으면 다시 수많은 무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길을 주게 되고 이익을 보게 되니까 그 너희의 유익이라는 것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제사장 가야바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이 말을 똑같은 분위기에서 똑같은 문장으로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 읽었었던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인데, 그러나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대제사장 가야바 및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예수님이 지금 내가 떠나가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지막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가야바도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야바의 너희의 유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것,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거는 완전히 예수님은 배제되고 정말로 우리들이 이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예수님이 떠나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성령님이 나에게 오는 것이 유익이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왜 유익이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었고요. 손으로 만질 수 있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원래 영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첫째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너무도 명확한 진리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 영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누굴 보여주셨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아니 그럼 그런 예수님이 30년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와 천년 만년을 이 땅에서 함께 하시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왜 우리에게 유익일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때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외형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형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30년 동안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 30년 동안 사시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30년 동안 육체에 갇히실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30년 동안만 계시면 우리는 그 겉모습밖에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에게 더 보여주고 싶고 그분과 함께 더 힘있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뭡니까?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말씀이 생각나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죄의 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해 주시고 푸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던 예수님 이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신라의 설화에 보면 신라가 태동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알에서 박혁거세가 태어났어요. 설화입니다. 설화는 있지 않았던 이야기인 거죠. 근데 우리 안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똑같은 시기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한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성령으로 임신했대요. 그리고 예수를 낳았어요. 여러분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나 성령에 잉태돼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임신한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임신을 한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대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박혁거세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임신한 마리아가 낳은 예수를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그걸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가 왜
믿게 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없어요. 성령님이 그런 일들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보세요. 물론 이제 가룟 유다를 좀 뭐 배제해 보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도 만나고 또한 같이 자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그런 일들을 지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죽어주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아니, 우리 딴에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내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뭔가 더 확신이 있고, 이제 뭐 내 마음에 어떤 뭐 흔들림도 없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십자가 밑에서 정말 제자답게 살 것 같은데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을 때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죽으면 정말 죽는 거예요. 그들 향해서 돌을 던지면요, 그 돌을 기꺼이 맞는 거예요. 감옥에 보내면요, 기꺼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목이 베이면요, 목이 베이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 기준에 누가 계신 거죠?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임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커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다녀오셨습니까? 이제 오늘 보니까 대면 예배가 어느 정도 좀 허용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많이 불안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든 아니면 이제 대면 예배에 가셔서 예배를 하시든 그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주시니까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실 때 그 유익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살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해야죠, 우리. 이번 한 주도 성령님의 유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유익이 이런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더욱더 넓어짐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게으르지 않게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붙들려 살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그 성령님과 한 주를 열심히 살아내갈 수 있는, 그래서 한 주를 살고 주일날 왔을 때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교제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모임이에요. 그게 모임.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그 안에서 또한 셈을 얻는 거죠. 그런 모임들과 또한 그런 마음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